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29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요즘 방송과의 먹방이 유행입니다. 라디오는 좀 덜한데요. 영상의 경우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을 보여주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방송이 정말 많죠. 인간의 최우선적인 본능이기에 누구에게나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유명한 요리사 셰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들은 음식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음식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더군요. 그분은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었죠.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음식을 통해 사람을 울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라고 하더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의 큐티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국군 장병들에게 신앙서적을 보내는 모금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이 선교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음식 먹고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많죠. 정말요? 매운 어떤 셰프가 요리를 했길래? 매운 불닭이라고요? 그렇죠. 매운 거 먹으면 눈물 나고. 예. 또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그래서 결제할 때 눈물 나죠. 속으로 눈물 나죠. 예. 그렇죠. 울리는 방법이 쉽군요. 결제할 때 눈물 나고 이제 결제 고지서 나올 때 눈물 나죠. 저희도 오늘 방송으로 한번 눈물을 짓게 만드는 방송 한번 해보시죠. 사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울어주세요. 자, 열왕기상 말씀 저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차 후반부로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가죠. 아합의 일가로 얘기가 사실 정리가 거의 됩니다. 자,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은혜,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합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겠죠. 일단 아합은 왕인데요. 물론 왕이죠. 네. 근데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왕이죠, 사실요. 그렇죠. 네,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아합이 참 여러 가지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아합 당시에 엘리야도 있었고 또 이제 이후에 엘리사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의 표적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아합의 최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 듣고 왔습니다. 드디어 아합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네. 장면이죠. 나붓의 포도원에 대한 계기가 있었고 엘리야가 나붓의 피를 흘린 곳에서 그렇죠.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죠. 앞부분에서 벌써 했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납니다. 네. 그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성취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있는데 이 예언과 성취는 반드시 그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두고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언에서 내일 성취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언한 것이 나름대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성취의 어떤 긴장 관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예언을 하시고 바로 오늘 예언하시고 오늘 성취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시간을 두실까? 가령 요셉의 경우에는 네. 한 13년 정도 시간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죠. 그렇죠. 다윗도 대략 기름 부어서 왕 때까지 비슷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기까지 시간을 두실까? 그것은 그 예언과 성취의 긴장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준비하라.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대한 예언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어떤 예언하신 바에 대한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신 거죠. 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사망까지는요. 이게 여러 가지의 어떤 변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네. 예.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낳은 죄가 사망을 낳기까지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 이 하루의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그렇죠.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 예. 노아의 방주 때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대략 한 120년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덕분에 또 무드슬라는 오래 살았고요. 그렇죠. 오래 살았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죠. 그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어떤 삶으로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합 왕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갈멜산 사건. 그렇죠. 이 정도 사건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사건은 이게 그런 가시적 사건이 사실 시내산 그 강림하실 때 그런 불과 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축소된 의미이긴 한데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견주어 말할 수 있는 엘리야가 그럼요. 그 시대에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아합을 향해서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요. 돌아오라. 그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얼핏 보면 굉장히 화나 있는 하나님처럼 나오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네요. 그럼요. 매달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게다가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분명한 이제 예. 말씀을 하시죠.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의 피가 흐른 곳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일을 겪은 아합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29장 말씀,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네. 그 아람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였던 것이 영토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혼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 네. 아람이라는 나라는 나름대로 대단한 강하니까요. 네,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이제 뭐 그 사돈 정략 결혼 관계도 있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남북 연합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합군을 이제 결성하여서 가죠. 그러나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죠. 400명의 선지자 물어보고 또 이 시드기야한테도 그 물어보고.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완전히 그 정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네. 편성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패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출전을 하는 이제 날이 다가온 거죠. 근데 여기서 아합을 이렇게 내면을 봤을 때 아합이 약간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400명 어용 선지자 또 시드기야가 뿔을 만들어서 이걸로 아람을 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것이고 양심의 소리. 또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죽음을 불사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아합이 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전을 하다가 하면서 뭔가 좀 찜찜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을 하고 숨겠다. 여호사밧도 참 머리숙해요 보면. 좀 찜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 것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렇죠. 사실 400명이 된다고 했지만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반대를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섰다면 400명이 된다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400명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모두가 다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이게 안 될 그렇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예. 우리에게도 사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있죠. 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죠. 대부분의 또 여론에 편승해서 가는데 그렇죠.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뜨끔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아합이 보면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나름대로의 꼼수를 소위 말하는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아합의 마음속에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이미 벌려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렇죠. 멀리 왔지만 사실 여기서 돌아가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굳혔죠. 네. 밀고 나가자. 대신에 밀고 나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나가자.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용서를 해주시니까 기회를 주시니까 또 될 그렇죠. 줄 알았겠죠. 그런 면도 있겠죠. 네. 예, 마음이 완고한 거죠. 이런 마음. 자,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그렇죠. 자, 31절 말씀.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아람 왕이 화가 났고 예. 괜히 전략적인 전쟁을 하죠. 뭐 전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만 한 사람만 제거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자체가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구심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왕 하나로 구심점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을 제거하면 나머지 이제 병력들도 다 무능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왕만 공략하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지금 하나님이 아합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군요. 아합을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죠, 이제. 네,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변장한 아합 왕만 찾아다니는 거군요. 사실 변장을 했는지도 모르죠. 모르죠.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쳐들어온 아람 군인이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하죠. 예. 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예. 자, 아합의 책략,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복을 입히고 뭐 왕처럼 꾸며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예. 했죠. 아니 뭐 여호사밧은 또 입을 한다고 입네요.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뭘 보면 말씀이 아합과 지금 그 화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그 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사실 본문에서 아합에게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하긴 하는데 여호사밧에게 포인트를 둔다면 여호사밧이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사실 앞서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또 말은 잘해요. 그렇죠. 물어는 봤지만 예, 이미 여호사밧도 펼쳐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아합에게 이제 군대에 같이 참전하겠다 얘기했고 이미 수많은 병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가 쉽지가 않았고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네, 그 아합의 제시를 벌써 들은 거죠. 들었고 아합이 이렇게 옷을 뭐 이렇게 입으라 했을 때 그걸 입는 걸 봤을 때 분별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미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분별력이 네. 떨어졌죠.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예. 여기서 이제 그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합은 속으로 드디어 속았구나. 아람 군대가 속았구나. 나의 계획이 통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호사밧이 여기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네. 뭐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뭐 주여를 외치지 않았을까. 예, 무슨 하여튼 어떤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것이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아람 군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반면에 누군가가 쏜 화살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왔던 아합 왕의 갑옷 솔기. 그러니까 당시에 갑옷을 비늘처럼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비늘과 비늘 사이에 이음새, 아주 작은 이음새인데, 그 약한 고리를 그렇죠. 치고 들어갔군요. 거기에 이제 화살이 이제 박히게 된 거죠. 네. 정말 우연 같은 일이지만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으로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합 왕이 말합니다.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네. 죽었어요. 그렇죠. 드디어 죽었죠. 아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있었고 뭐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이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걸 거역하고 나가죠. 결국 그러면 이제 일이 일어나죠. 일이 일어나서 이 생겨진 문제, 화살을 맞았죠. 화살을 맞았을 때 당장 뭐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못 나오게 만듭니다. 네. 이제는 기회가 넘어갔죠. 넘어가서 결국 맹렬히 싸우다가 과다출혈로 이제 생명을 마감하게 되죠. 굉장히 어이없게 그렇죠. 사망하네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뭐 우연도 아니고 전략의 어떤 열쇠에 있는 것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성취로서 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합 왕의 최후를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의 귀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이고요. 목사님 오늘의 퀴즈 내주시죠. 아합을 보면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까지 끌 필요가 없었고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충분히 돌아올 수 있고 멈출 시간이 있었죠. 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런 포인트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것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시간 속에서 행할 일이 뭔지를 기억하고 행하라. 네. 그러면서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와 비슷하지만 좀 길게 잡아서 그렇죠. 이것을 아끼라. 자, 시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채택하고 그렇죠. 있을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줬던 배 이름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귀한 사연과 여러분의 정답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료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 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2930님이 제일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정답을 잘 맞추셨고요. 7318님도 맞습니다. 이것을 아끼자. 아멘. 3922님 오늘도 평안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반갑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죠. 0508님도 처음 오셨어요. 남편과 출근하기 전에 함께 식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2살 딸도 같이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때를 아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가 2살이면 한 30대 초반, 초중반에 그렇죠. 아니면 40대든가. 그렇죠. 젊은 네. 부부인데 바쁜
이른 아침일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부럽습니다. 아, 이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0508님 말씀드리면서 이 엄마 아빠가 부지런하면 그렇죠. 자녀들도 자동으로 그럼요.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죠. 이게. 교육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주 좀 늦게 자는 패턴이 한번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예. 그때 태어난 저희 셋째 아이가 예. 굉장히 늦게 자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네. 아, 밤 11시, 12시까지. 그렇죠. 그때 좀 일찍 잤어야 되는데. 아주 미래가 촉망스럽습니다. 예. 네. 자, 8743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4400님 사연입니다. 샬롬,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것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라고 하면서 네. 멋있는 계곡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달력에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멋있습니다. 예, 네. 흐르는 물. 시원하네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뭐 정답은 시간은 아니지만 네. 시간과 같은 개념 그렇죠. 속에서의 답인데 이것을 아끼라의 답 질문이긴 한데 과연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시간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 시간은 물질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시간은 사실 우리가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아낄 수는 없죠. 시간 네. 모두에게 24시간은 동일하게 지나가죠. 열심히 살 뿐이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시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은 보내고 마는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성경 퀴즈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했거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주신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길어지면 오늘 퀴즈의 정답인데 그렇죠. 그것을 아껴나가는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오늘 퀴즈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것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한 단어죠.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침몰한 배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같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보면 아합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거의 끝이잖아요. 끝. 네, 왜 끝까지 그렇죠. 갔을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만회할 수 있는 주신 여러 다양한 맞습니다.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 오늘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이 퀴즈의 정답과 모습 일으키는 문제와 같다는 거죠. 사실요. 네, 네, 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우유부단함이 있고 또 바쁘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죠. 예.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중에 40일 광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제일 배고프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치고 들어오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문제, 네. 이제 뭐 의미이겠지만 네 배부터 채우고 하나님 일을 하라. 배고프지? 네 배 먼저 채워라. 그리고 나서 배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너 지금 너 바쁘지? 네 일 먼저 하고 하나님 일은 나중에 해라. 너 지금 돈 없지? 네. 네 돈 먼저 모으고 나중에 뭐 하라. 그럼 시험 기간에 특히 이런 유혹들 많이 받죠. 많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받는 시험이라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의 싸움입니다. 우선순위의 싸움. 그렇죠. 예. 우리가 다 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우선순위를 자꾸 미루다 보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 그렇죠. 시간을 놓치게 되고 또 문자도 내일 보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문자는요.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 정답은 아시는데 문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들 샵 9030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먼저 할 일, 네. 반드시 그렇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은
결코 그 일 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그럼요. 하긴 하는데 예. 조금 있다 해. 그렇죠. 아, 요거 참 그럼요. 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계속 미루는 거죠. 근데 내일 되면 또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네 배부터 채워라. 신기한 건 사람의 배는 주기적으로 고프고 시간은 항상 바쁘고 맞아요. 지갑은 항상 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아합 왕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가 뭐 왕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아방보다 우리가 더 잘 먹을걸요. 지금 더 시간적 여유도 많을 수 있고. 또 뭐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누리는 게 훨씬 많다고. 그럼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예.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요. 뭐 그럼요. 자동차에 그럼요. 또 각종 뭐 문명이 이기는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 왕들이 입었던 옷보다도 우리가 입은 옷이 더 좋고, 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뭐 것들이 더 훨씬 좋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또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럼요. 예, 왕 노릇하면서 저희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자, 아합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예.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럼요. 5729님, 세월은 정말 살같이 지나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 뜻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답을 잘 맞추셨어요. 그렇죠. 정말 그 화살처럼 지나가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예, 지나갑니다.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사이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허탄하게 끝납니다. 맞습니다. 예. 5107님 사연 주셨습니다. 매사의 때와 시와 기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교회 일도 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새벽 장사를 하니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이것을 아껴서 써야 됨을 깨닫게 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답 보내셨습니다. 새벽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보면 교회 일도 할 때가 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나중에 할게요라고 말하지만 그건 주체를 놓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교만이죠. 그렇죠. 예. 모든 일을 사명으로 얘기하면 소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다. 그 유명한 책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러주셨을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회의 때라고. 그렇습니다. 참 상황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죠. 그때가 지나가면 못할 수가 많아요. 그럼요. 예. 사실 오늘과 동일한 시간은 사실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어제 모금 방송 했지만 예. 또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 기도해보고 또 예. 다음 주쯤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거의 못하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음 주시면 바로 하지 않으면요, 그럼요. 저희는 거의 못한다고 봐요. 그럴 때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면 네. 나중에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0055님, 예. 어제 못한 두구자 참여합니다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게요. 네. 어제 할 일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요. 놓치지 않네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유, 그렇죠. 뭐 그냥 다음에 또 하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0055님은 챙기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107님,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면서 하트를 긴 말 필요 없이 하트를 그러니까요. 두 개를 두 보내셨습니다. 개, 4개씩이나 보내주셨고요. 네. 2600님, 이것을 아끼자.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음, 오늘 나갔던 찬송처럼. 그렇죠. 예. 잘 무장을 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어떤 공격도 잘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시기 바래요. 네. 1827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정답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지금 또 대통령이 미국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가 네. 있어야죠. 여러 시국 여러 상황 맞습니다. 그렇죠. 3084님, 참 이것이 빨리 지나갑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홍반장님 되시길 소망하며 사연 보냅니다 하시면서 이 홍반장님 무슨 영화의 제목 같기도 하고요. 수사반장님. 자, 3084님, 함께 사랑하는 동료를 위한 마음 그렇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것이 시간이 참 빨리 네네. 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한 지점을 향해 간다는 사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무한대로 막 가서 그냥 영원히 흐르는 게 아니고 한 지점에 가서 거기서 우리 이전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취의 지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인데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 무섭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죠. 결국 그런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지혜로운 결론이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합 왕도 숨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된다라고 예, 하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과 동시에 엄청난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있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말씀은 끝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가시는 분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5896님, 신호가 딱 걸렸군요. 이 시간에 문자 보냅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들 승리하세요. 화이팅. 네. 네, 세월 정답을 잘 맞추셨네요. 정답입니다. 네, 틀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네. 우리 PD님이 네, 제가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잘하셨죠. 그 배가 침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예.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월이 그냥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정말 예, 많은 맞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예. 것 같습니다. 7549님 또 4575님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3921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 2731님 네,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맺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정답 맞추셨고요. 그렇죠. 자세히 주의해 관찰력, 영적 관찰력 있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치밀하게 꼼꼼하게 그렇죠. 살펴봐야겠죠. 5412님, 네, 세월입니다. 사람의 묘수, 책략, 열심, 투지 모든 것 위에 말씀으로 운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흐르고 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빠르고 형통하고 안전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 말로는요, 5412님 표현처럼 뭐 여러 가지 책략, 또 막 열심, 성실, 투지, 묘수, 뭐 방법론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한계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합이 이 전략가잖아요. 굉장하죠. 네, 이 전략 안 세웠겠습니까? 엄청난 전략을 세웠을 것이고 또 400명이 된다 말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서는 것이죠. 예. 1954님, 세월호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길 기도합니다. 1954님은 또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제목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하죠. 그거 해야 됩니다. 네, 3279님 정답 맞추셨고요. 0104님, 세월을 아끼라 어느덧 반백이 이르렀네요.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더욱 헌신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행복하세요. 반백을 사셨군요. 0104님. 참 금방 지나갑니다. 네, 반백이면 50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청취자들 분들 중에도 50 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간다고 더 빨리 하지 않습니까? 가죠. 예. 네. 하지만 100세 시대니까요. 이제 반도 안 지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말 본격적인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예.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뭘 하냐에 따라서 본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하여서 예. 원하시는 걸 찾아 나가야 됩니다. 네, 0104님 후반부 인생 정말 기대가 됩니다. 0615님
이사와 아기의 돌잔치, 또 신랑의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끄실지 기대되면서도 또 두렵기도 하네요. 늘 좋은 곳으로만 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 부부가 무릎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세댁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그렇죠. 그렇죠. 세댁이네요. 예, 세대이죠. 아기의 돌잔치가 있고 아직 이렇게 젊을 때 이제 네네. 거주지도 옮겨야 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젊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분이시네요. 예, 무릎으로 나간다. 네, 방법을 그렇습니다. 아는 거예요, 벌써 이게요. 맞아요. 이 길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사 또 아기 돌 예. 또 이직 이 하나하나의 이슈가 보통 그렇죠.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0615분의 가정에 모든 새로움들이 축복의 새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예.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의 모험 그렇죠. 멋지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4629님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6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잘 맞추셨는데 저는 4629님 사연을 보면서 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걸요? 목사님 2017년이 예. 좀 있으면 절반이 지나가요. 절반이 지나가죠. 6월이 딱 끝나는 순간이 절반이 딱 끝납니다. 그렇죠. 예. 뭐 특별히 아쉬운 게 있으신가 봐요. 너무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은 것들 좀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예. 목사님 별로 없으시군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극동방송에서 열심히 하셨고 그 극동방송이 아침 시간대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극동방송 오늘도라고 하는 극동방송이 맞습니다. 있어 행복하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7시에 딱 틀면 큐티가 나온다. 변함없이. 그렇죠. 네네. 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줬던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준 거는 충성의 결과, 친실함의 결과거든요. 사실 2017년 전반부에 예. 저희 오늘의 큐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은 정말 최고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6개월 동안 펑크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잘한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일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뭐 저희 할 일 한 건데요. 갑자기 또 감사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4629님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엊그제 저희 동료 후배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 이제 7월이구나, 다음 주면 7월이구나 하면서 이제 벌써 반년 지났다. 네. 깜짝 놀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바쁜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은 안 보죠. 사실 거의. 근데 시간은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월을 아껴야죠. 2411님 세월을 아끼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네요. 네, 오늘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굉장히 시간 사용에 뛰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좀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 가지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예.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신경 쓰면 됩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시간이 하나의 지점으로 흐르고 예.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세월을 아끼겠고.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예. 또 시간의 창조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또 세월을 잘 아끼는 여러분 되셔서 아합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최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기회요. 또 이전에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실로서 주신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세월을 믿음 안에서 주를 경외하며 잘 살게 하셔서 오늘의 하루의 시간이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후에도 세월을 아끼며 분별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